그 견해를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문헌에서 무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입이나 뭐 법이나 계, 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경전에서 제일 많이 무아를 설명하는 게 오온이 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데에서 출발해서 육입과 12처, 18계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서 왜 이제 무아 윤회 논쟁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연기에서 무아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무아와 윤회를 자꾸 모순적인 체계인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자꾸 설법을 하고 이게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기적인 순환 구조하고 윤회로부터 해탈 가능성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유전 연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한멸 연기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12연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멸 연기를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 연기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은 다르게 말하면 번뇌예요, 번뇌. 번뇌가 끊임없이 생기는 구조가 유전 연기예요. 근데 한멸 연기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번뇌를 소멸시켜 본 적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자기들이 논문 쓴다고 고민하는 게 전부 번뇌거든.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번뇌를 주석해가지고 번뇌의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문화윤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끊어버리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알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아를 체득하면 윤회란 없다라는 게 초기 불교의 선언이에요. 부처님의 선언이잖아. 그래서 초전 법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아 윤회의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윤회라는 용어 자체가 든든한 몽상가들이 만들어낸 계변이라는 거죠. 그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왜 계변이냐? 이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이게 경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무상하다. 그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삼법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가르쳤는데 무아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나는 있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통찰하라는 게 그게 위파사나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무아란 무상 괴로움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자 이런 흑우성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는 오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입이라든가 12처 18계 뭐 이런 데까지 다 확대가 되죠. 그래서 무아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괴로움과 번뇌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하면은 그 깨달음이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의 중생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윤회의 괴로움 속에 있는 게 중생이잖아.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이게 헷갈리면 내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런 논문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 논문을 한번 보라 그랬는데 논문을 보지 마시고 그냥 명상을 하세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경전의 실제 내용입니다. 경전의 내용이 SN으로 대문자로 쓰는 건 상유타 니까야예요. 상유타 니까야인데 어떠한 온이든 개든 철든 그것에 대해 헤아리지 않고 그것에 빠져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헤아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재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든 그것에 빠져서든 그것을 통해서든 그것은 나에 관련된 것이라고 헤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헤아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겠다. 어떤 것을도. 그러니까 완전히 열반에 들었으니까 윤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 이게 오온이에요. 색소사 형식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그대로 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상 형식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을 해요. 반야신경에서 색적시험 공식에 해놓고 수상 형식의 부여시라고 하듯이. 근데 요 색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색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제열하든 수성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물질 현상이라고 연관해 번역을 했는데 색이에요. 모든 색,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나는 있지 않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그득그득 나라는 생각을 제발 떨쳐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초기 불교에서 무아에 대한 언급은 세 가지 경우예요. 결국 내부의 주제자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오온을 지배하는 별도의 주제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상하고 괴로운 현상을 그 자체, 대상세계 현상 자체를 나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각각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나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배제한 상태에서 별도의 자아를 내세우는 것.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지화라든가 부도갈라를 내세우는 게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상이에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도 그런 정확한 내용이나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를 모르면은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금강경 되게 쉬워요. 요 내용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뿐이에요. 금강경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게 본초생 개시현망이죠. 그리고 영웅한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아설의 궁극 목적은 나라는 생각, 나라는 욕구, 나라는 잠재 성향, 이 잠재 성향까지도 완전히 끊는 것. 이 나라는 잠재 성향이 드러나는 게 행위예요. 나의 의도가 나라는 잠재적 성향, 그죠?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행위거든요. 그래 그게 있으면은 그게 문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걸 못 꺼내니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욕구, 나라는 생각, 나라는 뭔가 잔재 성향이 있게 되면 윤회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헤매는 게 그게 중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윤회설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시 상황이나 아니면 하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어제, 오늘, 내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지금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잠재 성향이에요. 그 업을 지을 때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이 삼업. 자기도 모르는 말투, 생각, 자기가 취향 이런 게 다 그게 잠재 성향에 해당이 되잖아요. 신구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루 종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그게 과거에서부터 형성된 걸 원인이라고 칩시다. 그 성향이 내한테 배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말투, 제가 지금 하는 말도 그래요. 제가 하는 말투나 말하는 제스처나 이 표정이나 이 행동하는 게 전부 지금까지 내가 60평생 살아왔던 나의 잠재 성향이 나라는 생각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잠잘 때는 나라는 의식을 잠시 잊어먹어요. 그게 다시 이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면 꿈속에서는 꿈을 꾸다가 그거 뭔지 몰랐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꿈을 기억을 다 못 찾아 대부분이. 근데 꿈속에서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조차도 몰라요. 깨고 나면은. 그런데 그 전날까지 했던 그 잠재 성향이 남아가지고 그날도 또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거 자꾸. 근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를 어떻게 해요? 지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애착하고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내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제가 좀 먼저 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지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인간이 저게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우리가 뭐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이 어느 것이 더 나쁜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짓을 해요. 남들이 눈치 못 채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 그게 동물이죠. 뭐 그 순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아수라? 아기? 아기는 뭐예요? 굶어 죽은 귀신이라는 뜻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남 돌아볼 여가도 없이 막 아기 먹는 거. 제가 아기를 저는 직접 제가 아기였다는 걸 첫 체험한 게 어디냐 군대 훈련소에 가서 그 훈련 받고 나서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저기 그 PX에 잠깐 30분 동안 그 휴식 시간을 줬는데 줄을 서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제가 7월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노사도에서. 근데 내 앞쪽에서 아이스크림이 PX에서 갖다 놓은 게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놈들이 이제 앞에 사가지고 나오는 놈한테 야 나 한 입만 먹자 했는데 한 입에 다 틀어넣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둘이가 막 싸우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악이야. 그럴 때 극한 상황에서. 근데 그리고 인간은 배가 불러도 먹을 거 또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자는 아무리 포악한 짐승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그때는 짐승보다 못해 사실 인간이. 그게 이제 동물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가 인간이냐?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력과 성찰력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동물은 걔는 낮에 옆집 아저씨 다리 물어놓고 저녁에 아이고 내가 오늘 낮에 좀 참을 걸 이런 반성을 하잖아요. 그런 반성 안 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수라는 잘난 척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싸움. 그게 아수라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할 때는 아수라를 넣고 5개를 얘기할 때는 아수라를 빼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은 천상은 우리가 말하듯이 자기 욕심이 없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은 천상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 상황을 되풀이하는 게 그게 윤회죠. 그 중생들의 모습은. 근데 천상계도 열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욕계, 색계에 해당이 돼요. 무색계가. 그래서 3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천상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실현한 아라한은 그러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정신세계의 그 확실한 깨달음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라한이에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실현한 아라한은 나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있다 없다는 차원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있음과 없음이라는 차원도 넘어선다는 말이 윤무중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도 사상에서 했잖아요. 윤무중도. 그 다음에 선불계에 와서 조주무자.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는 유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아라한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가 없다라는 게 뭐냐. 그리고 더 이상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치언에 그래서 해야 되는 수행이 뭐냐? 무아 윤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치원에 일어난 것 사라짐에 대한 명상을 해야 돼요. 그게 통찰을 하는 게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오치원에 일어난 것 사라짐의 통찰을 통해서 여기 이건 나가 아니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나가 없구나,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무아를 깨닫는 경지로 아라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고 했어요. 수행을 쓸데없는 논쟁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번뇌를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있음과 없음을 해야 할 척도가 없어요. 번뇌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법이 끊어지고 일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순불교의 선사들의 본문과 쫓고 초기 경전인데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사람은, 번뇌가 소멸되는 사람은 번뇌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무명에서부터 뭔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번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번뇌를 소멸한 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라고 해도 안 돼요. 중생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본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모든 법이 끊어졌으니까 모든 법이 끊어졌으니까 일체 언어 길도는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사들이 하는 말장난 같지만 그 역전되는 거를 또 벗어나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타인파타 요거를 가지고 아비달마 논사들이 여기에 또 주석을 달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상태를 또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상태가 또 있게 돼. 그게 모든 법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했는데 일체의 언어의 길이 또는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일체의 언어의 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런 경지가 또 뭐냐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거기에 주석을 자꾸 달고 있어요. 그걸 체험하려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을 얘기를 하면은 공이라는 게 어떤 상태가 있는 줄로 끊임없이 공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해명은 또 뭐가 돼요? 끊임없이 말이 되고 언어의 길이 끊겼다 했는데 그 말에 말을 또 낳고 말을 또 낳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 초기 경전에 수타인파타가 초기 경전이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잘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라 완전한 그들에게는 드러날 윤회가 없다. 이거는 쌍육다 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죠. 예, 그러한 사람들은 이들 오치온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머물면 그에게 오치온에 수반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있고 나라는 존재성에 제거된다.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 무명과 행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로사가 없죠. 무명으로부터 인하여 모든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변불멸의 주체. 이게 무아예요, 무아. 무아 주체가 없이 윤회한다라는 이 말이 무아.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이 말이 무아이면서. 그래서 이 무아설하고 윤회설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아이면서도 윤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희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것이 마치 굉장히 이제 무아설과 이런 책과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 무아설과 윤회설이 모순 대립되는 걸 자기들이 극복해냈다고 이렇게 또 막 서양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칸트도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이제 발견이나 학술적인 새로운 창의적인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아윤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책으로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참고로 그 논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무아윤회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무아이면서 윤회를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대요. 그래서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 혹은 주체가 없는 윤회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법칙성을 가진 윤회의 경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아윤회가 있으려면. 근데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연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연기를 일체 객관 세계가 외부의 세계가 상호 상관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무아와 윤회에 관한 논지를 전개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1, 2 공경이라는 말, 공을 설명하는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묘사되어 있듯이 연기란 12연기고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거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순차적 과정일 뿐인데 이 초기 불교 전체에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존이나 상호작용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연기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윤회설의 주장은 바로 이거를 오해해서 그래요. 업보는 있지만 짓는 이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윤회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윤회를 가르친다고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가 있다. 이 업보를 윤회로 해석한 거예요. 업보를. 업의 결과잖아요. 업이 있고 그 가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으니까 무하다. 그러니까 윤회하고 무하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무하이면서 윤회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무아윤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제1이 공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걸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의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 이게 업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안이비설신이의 육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근. 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고 소멸할 때 가는 것이 없다. 그럼 안이비설신이가 다 그래요. 눈이 생길 때 눈이 어디서 생겼어요? 눈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요?
자, 그랬을 때 눈을 이해할 때, 여러분, 눈이 앞에서 육근이 뭐라 그랬죠? 흔히 한자로 안입이설신이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할 때 눈, 귀, 코, 입, 몸, 그 다음에 의식. 그렇게 해서 안입이설신을 뭘로 생각을 해요? 오근을. 또 파이브 센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체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눈의 기능을 하는 기능성을 눈이라고 해요. 눈의 기능성. 그래서 요런 거를 잘못 읽으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전체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눈은 우리 몸에 달려있는 신체의 한 기관으로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하는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용. 근데 그 작용이 어디서 생겼어요? 근데 서양의 의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이 눈의 작용이 뇌의 움직임과 신경회로나 회로막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일단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의 작용은 3, 4가 인연합을 했을 때 눈이 거기에 있어요. 3, 4가 뭐예요? 육군과 육군의 대상이 되는 색이죠. 그리고 색하고 어떤 대상하고 눈만 있다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눈의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은 있는 것도 못 보죠. 고은 선생이 작년에 미투 때문에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시 중에 아주 멋진 시가 나는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꽃을 내려갈 때 봤다가요. 올라갈 때 올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꽃이 피었는 줄도 몰랐어요. 분명히 거기를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식이 없으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뭘 해요? 인식작용이 눈과 대상과 육식이 여기 3, 4에 결합이 됐을 때 눈의 작용이 거기에 있고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눈이 보는 작용 전체를 일컫는 거죠. 그리고 그게 소멸할 때 그러면 그 눈의 작용이 어디서 왔어요? 그 세 가지가 인연합이 될 때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어디서 온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데가 없다라는 말이 작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눈은 진실이 아니지만 생겨나고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것. 요게 생겨났다가 생겨나는 게 업보예요. 눈의 인식이 인식을 하는 게 업이잖아요. 그리고 생겨나서 뭐뭐다라고 보는 게 업보인데 그렇게 업보는 있지만 짓는 눈의 주인공으로서 이것이 영원불멸한 눈이다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짓는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이 소멸하고 나면 다른 음이 이 오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색수생식 뿐만 아니라 오온 그 단 세속의 수법은 재야 되는데 여기 세속이 뭐냐면 귀, 코, 혀, 몸, 마음도 똑같이 해서 이게 안입이설신도 다 마찬가지인데 세속의 수법은 재야 된다. 세속의 수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속수법이에요. 한자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속수법인데 세속의 수법이 뭐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세속 사람들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노사가 있는 게 세속의 현상계의 중생들의 생사윤회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연하에 지음이 있고 지음을 연하에 식이 있고 대략적인 성명하에 또한 순전한 괴로운 본인 큰 무더기 중간에 생략했죠. 12행기 중에 큰 무더기가 일어난다. 오온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이것이 없으므로 이제 한멸연기를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하므로 이것이 소멸 저것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무명이 소멸하면 이제 행식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래같이 순전한 괴로운 무더기인 큰 무더기가 소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회는 하지만 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용문에 등장하는 세속의 수법, 속수법은 윤기에 의한 일어남과 사라짐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짓는 일한 작자죠. 이전에 소멸한 감각 능력이나 오원 따위를 이어받는 행위의 주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생성 소멸하는 오원을 이어받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고요. 무명이 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남, 이게 업보예요. 그 연기적 과정이 뒤따르고 반대로 무명이 없으면 그러한 과정이 소멸한다라는 얘기가 업보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작자가 없다라는 말이 윤회를 무아이면서 윤회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혀 이 경전을 잘못 읽은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대 세친이 아까 얘기한 다수반드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뜨만이라는 주체를 배제하더라도 윤회가 가능하다 주장한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그랬어요? 구사론에서. 아까 얘기했죠. 구사론 세간품에서 오직 본내와 업에 의해 형성된 온들만이 마치 등불처럼 중류의 상속을 통해 모태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불이, 들불이 아니면 촛불을 생각해도 돼요. 불을 다른 초에다가 옮겨 붙이면 옮겨 붙죠, 분명히. 근데 불이라는 주체 없이 불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없지만 윤회가 계속 된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세친이 그런 게 아니고, 세친의 구사론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한 언급은 아뜨만과 같은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서 윤회 전생, 끊임없이 윤회를 묘사한다든지 마치 무화가 실현된 상태에서 윤회한다라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오직 본내와 업에 속박된 상태에서만 윤회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위에도 오직 본내와 업에 의해 형성된 온들만이, 그러니까 본내와 업에 속박된 것만 마치 등불처럼, 그래서 무아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아를 실현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이 세친의 구사론의 내용도 그 자체가 세친이 실제로 오해를 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친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사론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직 본내의 업에 형성된 온들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등불처럼 중류의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자꾸 비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 스님들이나 초기 불교를 공부했는 사람들이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는 게 제일 위에서 보면은 이제 순차발생설의 그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연기의 순차발생설이 있었잖아요. 여기 원속연기설 말고 연박연기설이 찰나에 걸쳐서 각각의 지분들이 부단히 연달아 발생한다는 설인데, 생멸이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을 해서 결국은 생멸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버려요. 찰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일치 여부에서는 자꾸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하는 게 세친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자꾸 했거든. 찰나생, 찰나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자꾸 생멸이 거기 있잖아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멸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뇌와 업에 속박된 상황에서 괴로움의 현실이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괴로움의 현실이 중생들의 현실로 그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현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업에 속박된 상태에서만 윤회가 뒤따르고, 또한 윤회를 전제할 때라야 뭐예요? 주체로서의 자유 문제가 부각이고요.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의 필요성, 오직 번뇌와 업에 속박된 중생들 차원에 국한되고, 무아를 깨달은 아라한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경지는 뭐예요?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설하려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무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 또 번뇌의 업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 이거를 깨달으라.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이잖아. 그런데 거꾸로 그걸 깨닫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를
논문을 써야 좀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윤회를 하는가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삼세양주 인가설이고 무아윤회설의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백해무익해, 사실은. 그런 거는 해봤자 사람들 헷갈리기만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백해무익은 아니네. 그걸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가족을 먹고 살리니까. 그래서 다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거나 수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불교 연기설에서는 세계의 생성 변화가 아닌 괴로움의 발생 소멸을 이게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기적 과정일 뿐이에요, 연기설은. 그래서 제법의 상호관계나 상호의존성 입각에서 무아의 의미로 도출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상호의존이란 말은 아비달마 논사들에 의해 부각된 것으로 붓다가 가르친 원래 연기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일본 학자들, 특히 한국 학자들은 일본 유학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본 사람들이 구사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체계화 시켜놓은 연기설의 내용, 삼세양주 인가설, 상호의존, 이 연기를 아예 일본 학자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상호의존, 상호상관성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동국대학교의 학자들 가운데 또 일부 철학가의 불교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일본 유학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동국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은 스님들이나 많은 불교학과 출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계에서 자꾸 무아 연기설을 주장을 하고 이제 삼세 양주 인가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제 북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또 교리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서 왜 일본은 일본대로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철학을 이제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교리들이 교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자기들을 부파에, 또 요즘은 부파가 아니라 학교의 학파에 이해관계들이 거기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확대시키면 이제 제도권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아예 학위를 못 받는다라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단고기를 언급하면은 제도권에서는 아예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사학과에 무식이하고 고대 누구죠?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서울대 고대 출신의 역사과를, 국사과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정리해놨던 한국사에 대한 내용들을 비판을 하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주장을 그 밑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서울대 안명직 교수하고 그 제자 누구죠? 이호철, 그 다음에 연세대 사학과의 유석춘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안부에 대한 발언을 일본을 옹호하고 이상한 발언했던 그 하버드 대학에 그 교수를 옹호하잖아. 그 사람들이 일본 유학 가서 일본 돈 받아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일본의 교환교수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하고 자기들이 평생 논문 쓰고 이런 것들의 기반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불교계 안에선 늘 그런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판단이 맡깁니다. 그러면 이 학자들의 그 주장은 사실은 수행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그 주장은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에요. 불교 개론서들부터 70~80%가. 제가 좀 가격하지만 불교 개론서 가운데 시중에 나오는 70~80%를 정말로 다 소각시키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런 책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학자들, 또 그것을 겸비한 수행자들, 스님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절대 다수가
그런 논문이나 그런 책을 내면서 학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부파불교가 아니라 이제 제도권의 학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끼리끼리 승가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찬가지로 이 공고한 자기들의 그 틀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그 새로운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삼중 인가설을 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나 무아윤회 논쟁이 굉장히 이러한 아주 불교 수행과 관계없는 정말 희론들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점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논설은 보지 말고 경전을 그냥 보세요. 그래야 해설서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해석을 차라리 안 따라가고 잘 모르더라도 경전을 자꾸 읽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삼세 양조인가설처럼 부파불교 일부 주장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부파불교의 논서가 이제 발지론이나 아빠의 대비바사론이나 또 구사람, 청정도론이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대승불교에도 엄청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 때문에 대승불교의 이론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부에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는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야사상가들이나 유식사상가들이 그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하면서까지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이제 2세기에 살았던 용수 나가라주나죠. 나가라주나가 쓴 중론의 대지도론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대승불교 운동이 바로 부처님 초기의 연기 사상과 중도 사상이 부파불교에 특히 설일체 이후에 와서 굉장히 많이 왜곡됐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운동에 대한 설명도 무슨 불탑 신앙설이라든가 대중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맞지 않고 일부만 얘기할 뿐이고 저는 교리의 사상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부파불교의 이러한 무아와 윤회에 대한 또 이 무아설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극복하려는 이 사상 논쟁이 사상 투쟁이 오히려 대승불교를 낳았다라고 보는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외곽을 형성한 게 이제 대중들의 불탑신앙 운동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그 불탑신앙은 기복신앙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에 같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불교 교리의 발달의 전개 과정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론이 어떻게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무아설하고 연기설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제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봤는데 중론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중론을 같이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몇 분들은 우리 같이 공부한 분이 있는데 중론은 정말 혼자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도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같이 공부했는 분들 처음에는 너무 뭔 말인지 모르고 헷갈린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른다고 그러는데 한 권을 다 떼고 해석론까지 하고 나니까 중론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재밌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론의 이제 편제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관인연품에 속해 놓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편집을 관인연품은 요 뒷부분부터 편집을 해서 기경계라고 따로 앞부분에 해놓고 관인연품을 따로 편집을 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론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구절이에요. 그래서 불생, 불멸, 불상, 불단, 불일, 불이, 불내, 불거 요거를 이제 중론의 8불이라고 하죠. 요게 다예요 사실은.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게 중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은 우리가 생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게 당연히 생하지 않았으니까 멸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내 불거라고 해요. 출자 대신에
걸어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연법을 말씀하시오. 온갖 희론을, 여기서 희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온갖 희론을 잘 진멸시키시도다. 누가?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이게 예경이에요, 예경.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배하는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이제 나가르주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가르주나가 이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제2의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대승불교에서는 용수대사, 용수보살 혹은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관인연품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법을 스스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 양자에서 함께 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 없이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생이에요. 그냥 무생이에요. 불생불멸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내용이 더 재미있어요. 제 법의 자성이 연 가운데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에 있지 않듯이 자성이 없기에 타성도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에 타성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없기 때문에 인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무아임을 알면 아상이 없으면 저절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타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은 연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이 아닌 것에서 생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업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이게 아까 나왔잖아요.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 밑에는 여기는 업도 없다 그래요. 업도 없고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가보를 생각합니까? 이거는 아까 제1위 공경에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업보가 뭐예요? 업을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가보를 생각하겠는가 했는데요. 업도 없고 업보도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업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없는 것에서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말은 이제 현상계에서 번뇌를 가진 사람들이 업을 지으면서 그 가보로 인해서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윤회의 모습, 그거를 그냥 업보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업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업이라는 것이. 왜? 오온에서 색수상행에서 행이든 아니면 무명에서 행이든 업이라는 게 뭐예요? 업을 행을 업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행이라는 게 뭐예요? 행이 업이면 무명에서 나온 게 업이잖아. 그럼 그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업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1위 공경에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을 하니까 업보를 윤회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서 봤지만 눈에 대한 업을 얘기하는데 눈이 인연하합으로 인해서 짓는 업이 드러나는 것을 업보가 있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현상계에서 괴로움이. 괴롭다. 괴로운 일체계고다라고 하는 거는 일체계고라는 현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업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제1위 공경에서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12연기로 보더라도 그건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명이 없으면 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없는데 업의 가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가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가보를 받는 자가 가보가 없는데 가보를 받을 사람도 없죠 당연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수의 중론은요 엄청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김성철 교수는 그 중론의 해설서의 제목을 논리에 의한 해탈,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인데 논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논리로서 논리를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론의 어려운 이유가 이 논리를 잘못 따라가게 되면 헷갈려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수미상 공안을 이해를 하면 그 논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두를 한번 깨쳐보세요. 수미상 공안을 보면 논리로부터 해탈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법 품에는 만일 자아가 오음이라면 이게 오온이죠. 오온이라는 자아는 생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트만이 내가 오온이 자아라면 이 말이에요. 그
오온은 생멸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아가 오온과 다르다면, 이게 아니라면 이 말이에요. 오음의 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이죠?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짐으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 이 중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아 사상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뒤집고 또 뒤집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또 설명하는 게 있어요. 획득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죠. 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득무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멸된 것도 아니고 상조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 것. 이게 이제 앞에서 8가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불생불명, 불상부담, 불일불이, 불내불거. 이게 열반이에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 열반은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존재라면 노사의 모습을 띠고 뭐뭐가 있다면 뭐뭐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순간 시공간 개념이 개입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있고 공간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결합이 돼가지고 반드시 쇠퇴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 노사가 소멸하는 과정이. 뭔가 생하면은 반드시 노사가 있죠. 노사의 모습을 떠난 존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어떠한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을 뭐뭐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사견품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처럼 과거세가 내게 있었다 없었다 있으면서 없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다는 게 이것은 모두 옳지 못하다. 그리고 과거세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생은 있어요 없어요? 전생을 믿습니까? 믿는다 해도 옳지 않고 안 믿는다 해도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다고 해도 옳지 않고 없다고 해도 옳지 않다라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래세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처럼 보는 것은 모두 과거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리고 미래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뭔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견해도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견해도. 열반에 대해서. 왜요? 왜 그럴까요? 열반은 일체 모든 견해가 소멸된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뭐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틀렸어요. 왜? 열반은 뭐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열반이거든. 근데 또 이런 말이에요. 열반을 뭐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잖아. 그런 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논리로부터 논리를 벗어나는 거를 이제 아시면은 그거는 논리를 벗어나기 위한 논리다. 그럼 그거 역시 쓸데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말 없는 말이라는 걸 말로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에서 말하는 생노사의 윤회는 무명으로 인한 착각이 이제 실제가 아니라는 게 연기법이에요. 왜 무명으로 인해서 생노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노사가 착각이면 윤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착각을 내려놓고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와 수행의 목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윤회는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생사윤회를 있다고 상정을 해버리면 벗어날 수 없어요. 생사윤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걸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생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이 있잖아. 그럼 사는 멸이잖아. 그럼 멸을 어떻게 벗어나요? 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초월은 생사가 있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있다면 초월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사윤회는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게 아니고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래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본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착각이란 얘기예요. 착각. 근데 본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니까 또 이 똑똑한 학인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럼 참으로 생사윤회가 참으로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또 어느 선사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논리부터 벗어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다. 자, 그러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공사상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공을 말하면, 없다를 말하면 없다는 상에 또 떨어져. 공을 말하면 공상에 또 떨어져.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붙이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붙이는 말이니까 그걸 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논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론을 공부를 해보면 이 선사들의 선문답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 특히 반야사상 유식을 거쳐서 이제 화엄사상, 그 다음에 선불교가 나중에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 자, 반야사상이 부파불교가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아와 연기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반야사상이고 유식사상이라면, 또 그것이 도파 하엄 사상으로 오면서 기복신앙화하고 또 실체화돼요. 그것을 다시 까버린 게 선불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되는데, 또 그 선불교의 또 하두가 또 하나에 행해하던 무슨 이상한 그게 돼가지고 가나선이 최고고 나머지는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아상을 가지고 하도 하나도 깨쳐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반대로 한국 불교는 가나선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마찬가지죠. 그 양쪽이 다 지금 또 가나선도 또 새롭게 극복돼야 될 상황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서 다시 일파산화를 한다. 이런 얘기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행을 해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종교운동은 기독교든 불교든 그 외에 어떤 여파의 새로운 종교운동은 항상 초기 가르침의 본래 가르침이 뭐였나라는 복고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종교운동. 왜? 원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원래 가르친 게 뭔데?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각자가 자기 파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 이런 거야. 그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에서 부처님 원래 가르침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중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승불교 교리가 또 막 이제 부파하엄 사상이 또 많이 번잡해지니까 선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종교운동은 항상 그래서 복고적 근본주의적인 복고운동에 성향을 띠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원래의 가르침이 뭔지 우리 개인으로 돌아봤을 때는 원래 초심에서 우리 초심이 중요하다는 얘기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되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연기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불교의 핵심적인 교의예요. 그것이 쭉 대승불교까지 연결된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를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핵심적 교의가 저는 연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산법인가 사생제도 연결되고 그 외에 37조도품이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의 내용들 이제 사서법이라든가 심지어는 사념처 위파사나 그다음 가나선 여기까지 연기법을 바탕으로 일관된 불교의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기 불교의 연기의 가르침이 이제 공사상에서 반야사상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 또 분명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연기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전의 결집과 부파불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어서 반야사상, 유식사상, 부파, 화엄사상, 그리고 선불교 이 정도만 하고 한국불교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개론을 이어가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상 오늘 강연 제가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다른 코멘트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